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지난 한 주 동안 날씨가 참 무더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좋아지지만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낯선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그리고 베스도가 한 말 중에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이름들, 야고보나 요한이나 요셉이나 그리고 베드로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닌 조금은 이국적인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입니다. 벨릭스라는 사람, 14절에 나오는 벨릭스는 어제 본문 말씀을 읽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현지 사람, 그러니까 본토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본토 사람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파송되었는데 그게 바로 총독이었죠. 그 총독의 역할을 한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 때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함으로써 바울이 총독 앞에 끌려왔는데 이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하여서 잡아둔 바로 그 일이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가 로마로 돌아간 후에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어포인트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이죠. 베스도라는 사람이 당시 다스리던 총독인데 베스도가 총독 자리에 임명되자마자 바울의 사건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바울을 그의 요청대로 로마로 보내서 가이사, 그 당시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는 동안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총독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왕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왕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물론 최고 왕, 황제는 누구냐? 로마의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이 황제였지만은 그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느냐?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웁니다. 근데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에 이런 표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분봉왕이라고 말입니다. 분봉왕. 분봉왕은 그 뜻 자체가 분열해서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가이사가 다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출신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지역을 나누어서 함께 다스린 왕을 의미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이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로마가 세운 총독이 있는가 하면 또한 로마가 세운 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고 또한 어떨 때는 조금은 정치적으로 가깝고 멀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바로 그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 그랬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총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왕의 위치가 총독의 위치보다 낮았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킹이었지만은 총독에 비해서는 권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안을 온 겁니다. 버니게와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는데 베스도가 예의를 갖추어서 그들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내가 구류하고 있고 그를 로마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이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바울의 변명, 그러니까 변호를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소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소당한 가운데 그 당시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 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왜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했고 자신의 한 일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그가 한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변명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그리빠와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변명해야 하는,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이 오히려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세상의 이 형편을 보자면은 바울은 지극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자신의 상황과 그 입장을 이 아그리빠와 그리고 베스도에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기회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것도 누구에게 전합니까? 분봉왕과 총독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참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은 한 걸음 뒤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앙의 기회일 때가, 승리의 기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닫지 못할 뿐이지 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 섰던 바로 그 모습, 어쩌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주님의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다 어렵다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회이고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런지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